이건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관심과 의식을 돌리도록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로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세상에서 목회자들의 미혹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에게 미혹을 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손해만 보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추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미혹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가계주를 끊는다고 날마다 항변하고 가계주의에 치중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가계주를 끊는 능력자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를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며 세상에 나가서 실천신앙하며 삶을 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앞에 불러내어 귀신이나 쫓아내어 대단한 척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성도를 속이고 가계추 기도이나 암송하면서 가계추 한답시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가계주를 끊어준다고 또 큰 물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성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능력자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목회를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계주를 끊는다고 주문을 외우는 것까지 가계주를 끊는 기도를 달달 외우게 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달달 외운다고 귀신 떠나가지고 가계주도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계주 끊는 기도를 달달 외워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에 가게를 저주를 일으키는 기준은 4차원이고 자신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 인간이 암만 끊는 기둥을 달달 이어서 뭐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요. 자신이 목회자와 성도의 가계들을 끊어준다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문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극히 소기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역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실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성례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없는 성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도를 만드는 거, 사람 의지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성도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가 없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니 10년이 되어도 가게 줘도 해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게에 흐리면서 저주하는 고통을 가하는 악한 요소들은 무식 잠재의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사원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수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야 들어온 귀신들이 정체가 폭로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가게의 저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영에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깊은 인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역사는 성령 역사를 가게주도 고통당하는 성도에 전이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귀신들을 쫓아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꿔지게 해야 된다는 게 목회자는 환자의 머리와 등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안수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 목회자 역사하는 성령이 전이가 됩니다. 환자가 능동적으로 성령 역사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성령께서 장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환자가 성령 역사가 환자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그 암만 해도 뭐 떠나가라 해도 떠나간 다음에 또 다시 와요. 그 환자가 영적인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들은 저주는 치유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게주를 일으키는 요소가 잠재의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환자를 장악하지 못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 하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목회자의 감동을 주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역이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적극적으로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 동영상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듣다가 보면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 저주와 영혼이 이별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계 저주와 영혼이 이별하는 길. 그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듣는 거하고 그거하고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가계 저주로 고통당하는 거는 빨리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만 쫓아내면 해결된다고 하는 아입니다. 저는 귀신만 쫓아내면 가게죠 끊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목회자 사역자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귀신은 성령으로 세례만 받았으면 축사할 수가 있어요. 사역자는 환자의 마음의 성전이들도 관리하고 지도하고 성령 역사를 흘려보내고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여 환자 스스로 영적인 자립을 하도록 지도하는 사역자라 얻을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걸어다니는 성전을 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여 귀신만 쫓아내면 가게를 끊어진다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마디로 가계주의는 귀신만 쫓아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신을 점령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전이 경건하게 지어져야 가계주의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도록 수준을 높여야 가계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의식에 혈통의 저주가 있으면 귀신만 쫓아내면 해결된 줄 압니다. 제가 성령투 사역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되는 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다고 하니까 귀신만 쫓아내기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내면서 귀신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치유의식을 누쳐서 비참한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나 가게의 혈통의 문제나 할 것이 귀신만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생명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에다가 그걸거라 그러면 모든 걸 이루리라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 한자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청받고 스스로 권능을 예수의 주인 권능을 싸울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완력으로 축사를 하면 3일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환자가 스스로 악기들을 방해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할례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보다 힘이 강합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사람은 3차원이에요. 성령은 5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품어서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돼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힘만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귀신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가능한 겁니다. 식기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축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가 귀신을 죽게 하는 거죠.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믿는 자 자신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임자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영으로 전하는 말씀 안에 역사합니다. 특기는 피사역자의 영 안에 임자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는 귀신 영을 받는 자의 영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알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 사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특기 사역을 절대로 성령의 지배가 되지 않은 사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을 축계했을 경우 그 당시에 성령 사역자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사역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특기 사역을 발휘 하려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송성으로 발성기도 부르짖듯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요 죄 하면서 그래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체험으로는 피사역자가 깊은 영의 말씀을 잘 알도록 영적으로 변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도 빠르다고 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깨어나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좀 더 빠른 말씀이 훨씬 듣기가 좋아요. 지루하지 않고. 그 이해를 하셔야 돼. 자기가 생소한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말이 빠르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좀 오래 들으시면 잘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들어봐도 좀 빠른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근데 자꾸 들어가지고 아는 분들은 빨리 오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좋아요. 듣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령님 일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완전하게 강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육체가 남아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성령으로 없어져야 충만해져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은 육체와 생각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육체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식이나 혈투, 혈기 등으로 육체가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언제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자꾸 생각할 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성전 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사 실천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소득 21조 잘 드린다고 성령 충만하다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내도 세상에다가 세상에 빠지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세상사 실천신앙을 하지 못하면 그건 육의 사람입니다. 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 찾지 않으면 주무신다. 이때는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기사 하실 분이나 축기를 받을 분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문제를 해결할 분들은 이거 정말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해결된다. 저에게도 가끔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악기 귀신이 영향을 자신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대일로 말해. 나는 이런 사람 사역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예배와 집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귀를 죽게 하려는 본인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기다려 다닌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이길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의 임자에 장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석하여 계속 말씀을 들어 자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충만받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지를 알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심리 역사에 장악하면 죽기를 합니다. 죽기는 그 사람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안에서 일어나야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죽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귀신에 눌리게 됩니다. 억지로 죽게 하여 지침 몇 번 하고 발작했다고 귀신 떠나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한날 성전이 되어야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기는 자신의 영성에 올라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더라도 특기 사역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영적으로 변하게 하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러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은 지속적인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사역, 자기 자신을 자꾸 성령 안에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자신이 마음을 열고 정확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만 쫓아내면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성령의 경고하기 지어지고 한나라 성전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도 없는 자들의 가문에 속아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계주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세 번째는 금식하면 가계주가 해결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 모 기도원에서 영화를 밝게 하는 비결 책을 사서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이 가게에 음란에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여성들과 관련된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피부 마사지 잡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거라.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기 아내가 꿈속에서 남편이 음란한 짓 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에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 처벌하는 것이 보면 아주 대견합니다. 남편 속에 음란의 귀신이 있는 것은 여자들의 몸만 만지고 마사지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귀신 쫓아내면 남편은 금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해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20일 금식하면 귀신 떠나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순종하고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부인이 꿈을 꾸고 있니까 또 남편이 음란한 짓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시 전도사에 가서 물어보니 다시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하다가 틱을 읽고 이상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하지 마세요. 이 돼지 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썩가는 수준이니까 그 사람 말 듣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게 기대해가지고 직접 해결 방책을 받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음란 귀신을 떠나버리면 육수는 피부 마사지 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온몸에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토하기도 합니다.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방언기도가 터지기도 합니다. 사제가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하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런 체험을 못했단 말입니까? 예,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누가 말 못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예, 목사님 맞습니다. 집사님, 귀신은 금세간다고 혈통의 역사는 음란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은혜充받고 심령에서 성령의 보에 흘러나와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몸에 아주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겠다. 근데 뜨겁다고 성령의 불 받은 거 아니야. 귀신도 뜨겁게 하니까. 반드시 정확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온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금식만 하면 몸만 통나고 연세도 있으신데 영광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뼈골이 상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인 치유하는 장소에 가서 치유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며칠 후 부부가 같이 찾아서 부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안 사시는데 음란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자꾸 남편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음란한 행동을 할 거다 의심만 아니라 부인의 심리가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에서 꿈 환상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꿈 한 장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 알려주고 며칠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면 깨끗해졌다 했더니 순종하여 다니는 만성과 부인이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뇌척추가 되어 주인이 죽게 돼서 금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처음 이런 거 체험했어. 아이 생전 처음 이런 거 체험했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아주 그 신앙생활 50년 전 분들이 목사님 생전 처음 이런 거 체험했어요. 생년처럼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안수해주는 거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라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바꿔주고 안수하고 성령의 불의역사가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성전인 지혜들을 건면했어요. 성전을 다니면서 완벽하게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식을 바르고 정확히 쌓아야 돼요.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마세요. 성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 사람이 나나 수준이 똑같아요. 우리는 성무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사역하라는 목회자라는 성전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사람 말 듣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기도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책을 읽고 보고 알아서 깨닫고 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도 귀신만 쫓아내는 목숨을 다른 줄 여기지 말고 열매를 보고 분별을 판단하시고 스스로 성령 세례받고 숨만 받고 성령 권능을 받아서 자신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준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자신 문제 사람한테가 해결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영적, 적어도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사람 따라다니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복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해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자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을 관리하고 사람의 비역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복순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거저들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